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예배자 또 은혜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눴는데,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었던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인데, 이제 인간이 창조된 때는 이제 하루 이틀 3일에서 엿새째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받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인간에게 첫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7째 날이에요. 근데 이 7째 날, 이제 인간에게는 첫날이 밝아왔을 때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그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첫날을 맞이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열심히 일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첫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 7째 날, 인간에게 첫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인간은 일을 하려고, 뭔가 정복하려고, 다스리려고 지금 마음 준비하고 막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딱 멈춰 놓으시는 거예요. 이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명하시고 안식을 가르치고 안식을 원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전 인간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축복과 행복의 첫 열쇠로 주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 안식일은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내다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 이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었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통해서 이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새로운 안식일로 이제 변경해서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고, 또 그때 강론을 받고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에 강론을 받았다. 또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연보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런 전통을 세워 나오다가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주의 날이라는 호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일로 지내는 안식일 대신에 이제 성일로 지내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일요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뭘로 부릅니까? 주일. 그게 주님의 날이란 거예요. 주의 날이란 거예요. 이미 계시록에 나온 대로, 요한이 기록한 대로 주의 날이라는 호칭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가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제7일 안식교 재림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을 그들의 성일로, 구약적인 성일로 지금 오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가치는 뭐가 다르기에 오늘 우리는 주일을 성일로 보내고 있습니까?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분이 가르친 그 교훈 가운데 몇 가지를 발췌를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창조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을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 곧 구속하심을 기념하도록 정하신 것이다.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비로서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은 뭐를 기념하는 거냐?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의 날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음을, 이런 가치가 주의 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상 낙원에 대한 권리를 가졌었으나, 그러나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왜 크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 얻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속을 생각나게 하는 까닭에 일주일의 7째 날인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로 바꾸시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이 주일, 이것이 더 여러분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날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주일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주일의 의미는요, 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에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그대로 주일에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 주일을 바로 알려면 이 주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 어떤 의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제정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통해 주시는,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3절에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는 이 안식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안식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단어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갖는 휴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자,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도 모든 일에 손을 떼고 휴식했다, 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휴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인간이 인간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하는 분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이런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했대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연구를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이제 각도에서 연구하고 결론을 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은 인간은 7일 만에 하루를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그냥 그들이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일하지 말고 이 6일 일하고 하루는 푹 쉬고 안식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7일을 한 주간으로 사용하는 7일주기의 생활 방식은요, 인간 역사의 어떤 언제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해놓으시고 이 7일 법칙, 이 7일주기의 생활 법칙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성 신학자인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일입니다. 이제 중부에서 서부로 오리건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개척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위해서. 근데 그 일행이 전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은 멈추고 쉬고 예배드리고 이런 반복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기를 이제 순종하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겨울이 빨리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면 이동할 수 없고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 그러니 거기 서부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지만 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갑론의박, 서로 의논이, 이제 의견이 서로 충돌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팀으로 나누게 됐답니다. 주일에 쉬는 팀과 주일에 또 달리는 팀으로 나뉘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서부 개척사의 어느 한 부분의 일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미르바 던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제 그 개척 당시의 그 실화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썼는데, 그 보면은 주일에 쉰 팀이 주일을 지키고 쉬고 휴식하고 간 팀들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주일에 충분히 쉰 그 힘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달려서 더 빨리 더 일찍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야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부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는 거, 그냥 주일을 깬다, 순종하지 않는다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이 법칙, 창조 원리를 우리가 어기고 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부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날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지켜야 돼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십계명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신 날이니 창조물인 너희 인간도 쉬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쉬었으니 너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창세기적인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적인 리듬.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이 창세기적인 리듬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야 이 인류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먼 길 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먼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이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가는 이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요, 종종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 들려서 쉬었다가 하고 쉬면 안식을 하고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쉼을 위해, 휴식을 위해 이 날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인간이,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쉼에 대해서 쉼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거.
이게 또 지금은 문제가 됩니다. 거의 이제 5일 근무가 다 이제 굳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걸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충분한 휴식할 수 있고, 가족들이 가정생활 또 우리가 활력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쉼의 의미가 온통 육신적인 쉼만을 찾게 하는 것으로 자꾸 더 치우쳐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켄트 휴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잊혀진 날이 되어가고 있음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비극을 이걸로 본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주의를 안 지키는 게 아닌데 정작 그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이 주일의 가치를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는 잠깐 목례만 하고 하루 종일 노는 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슬픈 상태에 빠져 있다고 켄트 휴스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휴식이 무엇이고 안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은요, 내가 논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내가 즐거운 오락하고 체육하고 여러분 산에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쉼이 오느냐?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아도 마음이 뻥 뚫린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서 예배만 자꾸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은요, 피곤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 누워서 휴식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아름답게 창조한, 보시기에 좋은 이 만물을 또 인간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안식의 날이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추구하고 예배의 기쁨을 먼저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움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그런 안식일이 주일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가족과의 시간, 그러고 나서 또 성도와의 교제, 또 대화, 쉼의 시간, 또 자연을 찾아가서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거닐며 쉼을 얻고, 때로는 건전한 오락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쉼이 없이, 안식과 평화로운 시간이 없이, 은혜 없이 무조건 글리 달려가면 절대로 진정한 안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는 분도요, 그 일화를 보면은 이분이 아주 엄격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에는 회중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는 제네바 시민들 사이에 껴서 볼링의 전신인 스키톨이라는 스포츠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무슨 잠깐씩 우리가 오락도 하고 운동하고 자연 찾는 것이 큰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죄입니까? 히브리 10장 15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는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예배가 폐지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이걸 자꾸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자꾸 더 놀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자꾸 이걸 줄여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패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번패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건 영적인 타락이 지금 오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과의 1시간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귀찮아하지 말고 이 1시간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하고 또 여러분 심도, 육신의 심도 갖고 할 때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의 날이 되려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흔히 빠지는 문제들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주일이 잠에 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잠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밀렸던 일들을 한다고 주일을 4시간으로만 사용함으로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밀렸어도 왜 하필 예배 그 1시간을 여러분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앞서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폐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운동 때문에 취미 때문에 예배 생활을 폐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창조의 이 리듬을, 창세기적인 리듬을 깨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다가는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깨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쉼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주의 날이 되려면 이 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신실한 성도들은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로 보냈어요. 예비일. 무슨 예비일을 하는 겁니까? 주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요, 6월절 예비일을 보냅니다. 절기를 준비하는 날로 그 전날은 온전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서는요,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그 마을에 교회 종이 땡그렁 땡그렁 울렸대요. 그 종소리는 왜 울렸는가 하니, 일을 하면서 주일을 잊을 수 있으니까 주일을 준비하라고 교회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 산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땡그렁 땡그렁 토요일 날 4시 반에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딱 정신을 차리는 거. 아, 내일이 주일이지. 그리고 어떻게 내일 주일을 교회 갈까? 뭘 준비할까? 이 마음을 다듬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될까요?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정말 잠깐이라도, 어느 분은 정말 2분만이라도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의 주일은 풍성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 입을 옷이나 헌금 등을 미리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김순기 권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미 지금 소천하셨어요. 아주 깔끔하시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예배생활 잘 하시는 사회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아주 놀라운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도요 꼭 샤워를 하고 오시는, 이게 목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사계절 입는 습관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보면요, 자신은 꼭 예배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꼭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좋은 마음인지, 우리가 준비한 성도의 예배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온전한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보내고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게 하사 하는 것은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며 쉬면서 예배 드리고 이 날을 잘 보낼 때 결코 우리가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이 날을 잘 보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어느 가정들 보면, 요즘 기독교 서점 보면은 이 액자가 많이 있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이 액자가, 성구가 있는 액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물된 동산의 축복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은 복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큰 교회 전사로 있다가 청년 때 군대를 가셨는데 강원도 양구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취사반에 배치를 받아서 취사반이 되는데 늘 전도사했던 분이 이 치마 두르고 늘 밥하고 국 끓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십 명의 취사반 그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김삼환 목사님이 그 3군단의 참모장 숙소로 파견되게 차출이 된 거예요. 참모장이 대령이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동료들이, 야, 너 고생 다 끝났다, 이제 다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막 어려울 때인데 참모장 숙소로 가면 늘 좋은 반찬을 먹는 거예요. 고깃국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복 받았다고 막 너무 부러워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갔답니다. 근데 그 참모장이, 대령이 이제 좀 만남을 가질 때 이 김삼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저기 참모장님,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네요. 전사님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임마, 웃기지 마. 여기서는 교회 나가는 법이 없어. 나는 주일날 매주일 서울 가기 때문에 더 바빠. 너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사했던 이분이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밤새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좋겠느냐고. 내가 주의 종인데 교회를 못 가게 됐다고.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는데요, 너무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밥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참모장이 화가 나서 그날부로 다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땀 빼고 돌아오면서 막 찬송하며 돌아왔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왔다는 거예요. 고생은 해도 주일 지킬 수 있는 보직이, 자리가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믿음을 지키고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에 20년 후에 그 3군단에 김삼환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3군단에 다 장군들이 막 호스타, 3스타, 뭐 2스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악수하는데 대령하고는 악수도 안 했대요. 참모장하고는 악수도 안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기를 그렇게 고생해도 노력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에게 인생의 첫날을 안식일로 선포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노력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이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별시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날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날을 살아야 돼요. 모든 계획과 스케줄에 여러분 짤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짭니까? 일단 내 스케줄을 잡아보고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내 계획 짜놓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예배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먼저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생각하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날을 하나님께로 제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 스케줄을 짜고 내 계획을 짜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주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첫날을 안식일로 선포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이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또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근데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안식일도 없어요. 늘 주야로 에집트인들이 시키는 이 고역을 늘 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도 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아니면 사람에 매이고 사람 따라가고 취미와 재미를 따라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예요, 물질의 노예요, 일의 노예요, 취미의 노예요, 쾌락의 노예요, 재미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나는 자유인이야, 물질의 자유, 사람의 자유, 여러분 일의 자유인으로서 오늘 고백을 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백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건강한 영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법칙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안식의 날로 주셨습니다.
이날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신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깊이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안식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날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을 잘 지킬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킴으로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주의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성도가 되고 주일의 신앙의 고백 성도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